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케 하는 보혈. 정결케 하는 보혈. 정결케 하는 보혈. 자, 예수님의 보혈. 정결하게 하는 피. 자, 오늘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원래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어갈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 60만 명이니까 이 60만 명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40년 동안에 죽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야 되니까 4년에 몇 명이 죽어요? 6만 명이 죽는 거죠. 4년에 6만 명. 그러면은 2년에 3만 명, 1년에 15,000명. 1년에 15,000명이 죽으면 한 달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1,500명이 죽는 거죠. 한 달에 1,500명이 거의 죽으니까, 그러면 1,500명이니까 한 달에 1,500명이면은 355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요? 엄청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시체를 접한 자마다 만진 자마다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결하도록 해 주셔야만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배려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물을 깨끗한 물에 그 재를 섞어서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하라? 진영 밖에서 끌어내어 그야말로 잡아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2절 말씀에서 지금 제물, 그 속죄제의 재를 만드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를 만들기 위하여서 준비된 제물이 붉은 암송아지. 근데 이 암송아지는 암송아지인데 어떤 암송아지인가? 첫째,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물도 많은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첫째로 여기 보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원래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쟁기질 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소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그 소 주인들이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있는데 소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하는 일이 뭐죠? 그렇지, 콧뚜레. 코를 뚫어서 거기다가 콧뚜레를 해서 이렇게 잡으면 코가 정말 소가 주인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콧뚜레, 코를 뚫는 거거든요. 코를 뚫어서 그 소로 하여금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코를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멍에 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코를 뚫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를 뚫는 순간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 돼요? 흠이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멍에 매지 않아야 돼. 제물로 사용해. 멍에 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코를 뚫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물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흠이 있게 되는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멍에를 매버리면 멍에를 매는 소는 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 그래서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했구나. 그러면 수송아지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암송아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생명에 관한 그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송아지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아기 소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은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속죄 제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죽어져서 다른 것을 살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이 제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흠이 없어야 되고 암컷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암컷은 생명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로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영 밖에서 잡으라 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로 갔는데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진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야말로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이렇게 죽으심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이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말미암는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끌고 갔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곳에서 잡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두 불사르게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되어질 그런 어떤 잿물로 사용되는 재를 만들기 위한 제물은 모두가 다 완전하게 이렇게 불살라져야 됐다라는 얘기죠. 즉 죄라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씻김 받아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것을 던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재를 만들라는 얘기죠.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하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죠. 올곧은 그런 어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그걸 사용했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슬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슬초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2장에서 우슬초에 피를 뿌려서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라고 했죠. 여러분 우슬초는 이처럼 그야말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약한 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을 통해서 정말 피를 찍어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용되었던 초목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7절에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슬초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뿌리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피 뿌리는 소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는 용으로 쓰임받았던 이 우슬초도 같이 태우는 데에 쓰여졌다. 그리고 홍색실은 뭡니까? 홍색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홍색실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홍색실로 만든 재료가 쓰여질 때 물감이 쉽게
이렇게 변색되지 않는 그런 성능이 있었다 그래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색깔, 즉 강력한 생명력, 변하지 않는 생명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재료가 홍색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피를 뿌리는 그런 솔로 쓰임 받았던 우슬초,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홍색실, 이런 것을 같이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 그래요? 이미 그 송아지를 잡는 그 죽음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저녁까지 씻어서 저녁까지 이렇게 밖에 있는 다음에 들어가야만이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오늘 정결 예식을 이루기 위해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물에 깨끗한 물에 섞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될 때에 그 시체를 본장하나 만진 자들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하나님이 해결시켜주는 방법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는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속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온전한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가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이처럼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깨끗한 물에 섞어서 그 물을 뿌리는 자들마다 정결함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만이 정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방법만이 그 방법은 뭡니까? 암송아지 죄를 만드는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유일한 구속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가 되시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진리,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를 씻되 어떻게 씻습니까?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영원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우리가 어떤 자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결국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주님께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사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붉은 암송아지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깨끗한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 뿌려서 정결함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영원히 속죄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한번 죄 용서 받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신분적으로는 영원히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도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그야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결하게 하는 보혈, 정결케 하는 그 보혈,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연약함들이 예수 십자가에 날마다 이렇게 못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